20장은 불결한 생활 규례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 성결 규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23장으로 넘어갑시다. 23장은 절기의 성결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23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가 그냥 우리 세상적인 말로 이제 뭐 그냥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다 그 말이죠. 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 예. 뭐 안식일은 하나님이 최초의 안식일은 창세기 천지 창조하신 후에 신날을 기념했지요. 천지 창조 후에 첫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갑자기 자 오늘부터 새해 1월 1일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14일 날 그 10일부터 뭐 이제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먹어라. 그리고 15일 날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 구원한 날을 기념한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준 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창조를 마치신 날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날, 이걸 기억한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란 말 자체가 평안히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안히 쉰다는 얘기인데 구원을 온전히 받았으면 평안히 쉬게 되지요. 쉬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날만 쉬면은 편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려면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벗어나게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일을 언약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언약, 안식일도 결국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준 거니까.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온전한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을 가르쳐 준 그런 언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째 날도 어찌 보면 1일부터 시작하면은 그것도 주가 두 번 지나간 거죠. 그날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날이 사실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안식일 날 저걸 먹게 되는 거죠. 양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먹고 그 다음 날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먹는 날은 유월절이고 구원을 받은 날은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는 일주일간 이제 쉽게 말하면 피난 가는 거죠, 피난. 그렇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거죠. 그 행진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유월절은 하루.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영접한 거나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아요. 또 성경에서는 이 먹는다는 표현을 또 뭘로도 비유를 했냐면은 이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이 이꼬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어린 양을 먹는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 플러스 무교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요. 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마지막 만찬 드시고 그리고 그날 잡히시죠. 그리고 유월절 그 안식일 직전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말이 3일이지 실제로는 3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6시간이 아니 48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 24, 48 3일이면 며칠이에요? 72시간. 72시간이 아니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하루가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로 보면 그게 이제 3일이 되니까 3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예. 그래서 바로 그날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함께 다 살아날 것을 가리켜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에 부활하셨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이삭 한 단. 이삭을 드리라고 하네요. 근데 그 이삭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가난한 자와 객.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추수할 때 우리는 시골에서 추수할 때 보면요. 진짜 나락 한 톨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요즘은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수확을 하니까. 정말 땅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안 맞아요. 성경에서는 일부러 모든 걸 조금씩 남겨놓게 합니다. 이삭도 남겨놓게 하고 그래서 강 같은 것도 절대 다 안 땁니다. 옛날에는 그걸 까치밥이라고 그러면서 좀 남겨놨는데 어쨌든 일부러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하나님 성경에서도 그걸 다 남기라고 해요. 이삭을. 왜 남기냐면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 그래서 뭐 이삭 줍는 여인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남겨놔야만 가난한 자와 객들이 먹고 살아요. 이 가난한 자와 객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근데 그 한 단을 그게 없잖아. 조금 의미가 좀 다르네. 미안해. 내가 좀 빗나갔네. 이제 제가 딴 걸 얘기했어요. 딴 걸. 뭐 뒤에 있는 거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했죠. 첫 이삭. 첫 이삭이라는 말은 첫 수확물이죠. 첫 수확물. 첫 수확물. 제가 여기 교환
교환 세 번째 28페이지 세 번째에 나오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한 단을 들어다가 흔들어서 드리래요. 흔들어. 이 흔든다는 말이 요제입니다. 요제. 세 번째는 첫 이삭 한 단 요제. 흔들어 드린다는 얘기인데, 이 흔든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이튿날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죠. 네, 바로 그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안식 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요거는 네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로부터 7째 주를 지나래요. 7째 주니까 7, 7, 49, 49일이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절 또는 그 다음 날 하루 지났으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은 정확히 말하면 49일째 되는 날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인 셈이 되고 부활하신 때로부터는 49일째 되는 날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도 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됐어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에요. 아무래도 구약은 뭐부터 기준하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신약은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뭘 지킨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랬죠?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하루 차이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다가 의미를 더 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셔요. 자, 성령이 강림하면 어떻게 되죠? 자, 성령이 강림할 거를 사실은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얘기가 또 이어지니까, 그 다음 내용이, 2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인데,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곡물을 벨 때에 다섯 번째죠. 곡물을 벨 때에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 떨어진 거를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자와 객은.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인가요? 그 여인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개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들도 떨어진 것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면서 그 여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죽은 자를 살렸나요? 병든 자를 살렸나요? 그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자, 여기
이방인들이, 거기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은 원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워서 우리 이방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방인들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본토민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 먹기 싫다고 버린 그 복음을 우리가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 복음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다 발로 차버렸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이 버린 그 이삭을 우리가 주워 먹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23절 24절인가요?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달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나팔. 여섯 번째는 나팔. 이게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절기라고 했으니까 나팔절이라고 합시다. 나팔절은 무슨 의미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성회이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드리라 그랬는데, 물론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언약한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6절 봅시다. 27절 볼까요? 2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 속죄일이 된다는 거죠. 자, 속죄일. 7일, 일곱 번째는 속죄일.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거는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죄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원래 성소에는, 이게 성소라고 합시다. 성소와 지성소.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가 있고 이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라면 갈 수 있다고 치는데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가죠. 그러다가 1년에 한 차례씩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바로 7월 10일. 이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제사를 받으시면은 그 제사장이 무사히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합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고, 그리고 제사장의 발에는요, 뭐라고 할까요? 금종이라고 할까요? 금종.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나갈 적마다 금방울이죠, 금방울.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만약 소리가 안 나면요, 그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금방울 소리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금방울 소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금방울 소리를 아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딸랑딸랑거리면서 나오면은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복음과 같은 건데, 이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신호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딸랑거리고 나오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못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죄인이야. 근데 대속죄일 한 번 지나고 나면은 다 용서함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면은 다 뭐 하신다? 심판하셔요. 심판하셔서 죄 부분을 다 제거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요. 자,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라 합니다. 원래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때는 집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숲풀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서기 해놓고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랬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새로운 장막 아니에요? 초막은? 새로운 장막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죄의 요소,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이 마귀를 다 진멸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 오셔서, 마귀를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을 해서 다 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잡아 가둬버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마귀를 잡아 가두니까 죄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 파라다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네, 천년왕국이 돼요.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시대가 되고,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아요, 사람이. 병도 안 들어요. 네.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죄도 많고 병도 많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네,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여기는 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니까 병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혹시 죽는 자가 있다면 100세의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100세의 어린아이고, 그때 혹시 죽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여기서 죄 지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이 안에서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안 죽다 보니까 몇 년까지 사냐면 1000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여기서는, 근데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뭘 하죠?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1회 동안, 36절,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회. 자, 9번째는 대회입니다. 거룩한 대회예요. 근데 이 거룩한 대회는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기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이 대회는요, 대회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회. 물론 큰 회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마지막 회라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회는 하나님의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가 이 첫 번째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창조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이 우주의 마지막. 이 우주, 이 보이는 이 우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거. 그러니까 천연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질 거.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는 이 땅에 뭐가 없다? 노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역사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우주를 처음 만드시고 마지막 결실을 맺으시는 거기까지의 모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절기 안에다 담아가지고 당신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한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여호와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야말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레위기의 표면적인 것만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레위기는 읽기도 싫어. 레위기는 전부 제사 얘기만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읽는 사람한테는 권하지도 않아요. 이거 잊지도 말라고 그래. 이 부분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잊지도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읽다가 이건 마지막에 가서 혹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이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냥 제사 드리라는가 보다. 제사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제사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제사 규례, 그게 이제 규례로 봐야 돼요. 제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규례로 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레위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아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길게 읽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고 나면 율법을 자꾸 기준 삼아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율법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지만은 율법 안에는 규례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가지고 정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법이지 정죄할 법은 아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정말 규례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결국은 레위기가 전부 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실제 모습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 세웁니다. 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우리 인생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개 같은 존재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참 학생들 너무 허무하게 죽는 모습 보니까 진짜 물거품 같은 인생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존재면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내 계획대로 되겠어요?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계획 세워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주체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겠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내가 뭘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선한 방식이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하지만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품고 내 목적을 위해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설령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성공자냐?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성공했다 뭐 했다 하는 것은 다 악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알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어떤 뭐 도덕적인 죄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저희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 진리를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 시기를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